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목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여러 가지 모습,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도 있었고 원치 않으셨던 모습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한 주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귀한 마음 가지고 왔사오니 이 모든 것 하나님 받으시고 위로의 은혜가, 축복의 은혜가, 평강의 은혜가 각 사람의 삶의 지경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온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선하신 뜻을 마침내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기쁨 받는 모든 이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 지혜를 구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길 원하고 재물 얻음의 기회를 얻길 원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이들마다 그 은혜들이 임하여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있는 이들에게는 나음과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시는 길이 있음을 믿는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복과 화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사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던 그 크고 놀라운 꿈과 비전이 아름다운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감사드리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 48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 48장 1절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심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흔히 새로운 것 모르다가 알게 됐을 때에 또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됐을 때에 나오는 감탄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아하입니다. 아하. 모르던 것을 알았을 때 아하 그렇구나 라고 하죠. 이렇게 알게 됐을 때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모르던 것을 알았을 때, 새로운 것을 알았을 때 아하 하면서 생기는 마음, 그 마음은 활기고 그리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입니다. 전반기를 가만히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었어요. 저에게 많은 도전이 있었고 또한 배움의 시간이 허락하셔서 또한 풍성함을 깨닫게 되고 또한 소망을 갖게 된 전반기였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배움을 통해서 알게 된 것, 그것은 그때 그 시간이었다라고 제가 남기지 않고 그것을 오늘날 또한 이후로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더 발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를 묵상하고 생각하며 왔습니다. 지난 주 중에도 저에게 새로운 아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묵상이었어요. 묵상. 저에게 묵상은 자주 하였고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 묵상이 더 깊어야지, 더 넓어야지, 더 풍성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심이 있는 귀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또 다른 도전과 배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저는 더 마음이 기뻤고 영적인 생동감을 갖게 된 한 주간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세상의 어떤 것은 나에게 주었을 때 잠시의 기쁨을 주지만
그것은 곧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기억되고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어야 하느냐면 영적인 기쁨이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감동은 날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결코 쉽게 잊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되느냐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사람 만나기 위해 왔다면 말씀과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넉넉히 감당할 만한 새 힘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 하나요? 아마 여러 가지 이 질문을 던지면 여러 가지 단어가 떠오르실 겁니다. 사람은 밥으로, 사람은 사랑으로, 사람은 물질로, 사람은 관계로 막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아멘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무엇입니까? 사람의 필요는 결국 떡으로 공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지난 한 주간을 우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내 영혼을 채웠는가 아니면 육의 양식만을 채우며 살아왔는가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단지 육신의 필요와 육신의 양식만을 공급받기 위해서 산 한 주간이었다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서 한 주간을 흘려보냈을 것입니다. 그 흘려보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올 새 날들과 한 주간을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께 고추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그 영적 감동은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영적인 삶의 활력소가 되고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묵상하는 것은 뭐냐면 침묵이에요. 침묵.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뭐가 많다 그러지요? 실수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말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말을 적게 하는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할 때는 어떤 때 침묵을 합니까?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할 때,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때 말수가 줄어들게 되고 생각은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건과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역사가 보이지 않는 시기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침묵은 어떤 때 침묵하시느냐면 하나님이 깊이 생각하실 때 인간에게 그 침묵은 무엇으로 다가오느냐?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런 물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은 노예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430년 동안에 침묵하셨을까? 그들의 고통과 힘겨움과 억울함과 부담감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침묵하시는 장면을 봐요. 왜 침묵하셨을까?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이방의 민족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그때의 그 침묵은
바로 인간에게는 고통이었고 고난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한 백성들로 인해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대상자였던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우상을, 세상의 만몬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라는 사실이,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었지만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그 사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 입을 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너의 마음을 열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러해요. 이사야서 48장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마음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면서도 마음과 생각으로는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그 불순종한 삶을 사는 것이요. 흔히 이 삶을 어떤 삶이라고 말하느냐면 위선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에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마음 없는 형식,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하지만 진정으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래서 이들을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로 집어넣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겠다고요. 그들을 돌이키겠다고요. 그들을 변화시키시겠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맞이하게 될 삶은요, 비참한 삶, 고난의 늪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당하게 되는 고난의 풀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과 구원과 영광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항상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두 가지의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영적 성장의 한 과정입니다. 본문 말씀 9절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지요. 9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봄이 되면 오류걸이 되어 시기가 되면 다양한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벌레가 성충이 되는 과정에 고치에서 10일 동안의 과정을 지나고 나면 나비가 됩니다. 애벌레는 고치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게 돼요. 그것을 관찰하던 소년이 안쓰러운 마음에 살짝 고치에 흠을 냈습니다. 살짝 찢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비는 쉽게 고치를 벗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나비가 몇 번 날개짓을 하더니 그만 푸드득하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땅바닥에 떨어진 나비를 가서 보아하니까 이미 죽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한 나비는 역시 고치에서 빠져나오려고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애를 써가지고 마침내 필사적으로 버둥버둥거리며 그 고치를 벗어 나왔습니다.
이윽고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다니는 모습을 봤죠. 이 나비는 고치를 벗어나려고 혼자 애쓰는 동안에 스스로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무슨 일이든지 그저 쉽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은 두 번째 치고 밖으로부터 어떤 다른 힘이 주어져 가지고 무사하게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뭔가 좀 잘 되는, 그래서 로또 맞는 인생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삶을 갖고 살면,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결국은 뒤돌아봤을 때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고통과 실패, 역경과 고난은 분명 아픕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동기, 목적, 의미를 알게 되면 이것이 나에게 양약이 되고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흔히 고난을 겪게 되면서 갖게 되는 생각 중 하나,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까? 라는 그러한 불평 어린 원망의 소리를 내뱉은 적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무엇이느냐? 내 소리를 들으시고 갑자기 뭔가 대단하게 바뀌어진 것 하나 없어요. 그 순간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들은 다 존재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에 헌신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배를 이렇게 빠진 게 아니잖아요. 나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다 했는데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어떤 역사도 보여주질 않으십니까? 이럴 때가 있지요. 마치 하나님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소경입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예요.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저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저의 죄도 아니요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리하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으니까 저 인생은 어떤 인생? 고난의 인생이요. 힘겨움의 인생이요. 불행한 인생이라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저 사람을 통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겉으로 보면은 고난입니다. 누가 봐도 고난입니다.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불행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인생에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다 고난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고난 없는데요. 걱정 하나도 없는데요. 가만히 조금만 들춰보면은요,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인생의 역경이 담겨져 있는지를 봐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저마다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죽도록 고난만 하라 이게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너가 성장하길 원해. 고난을 통하여서 너가 배우길 원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길 원해.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그 그릇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의 영적 근육이 힘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장통이에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몸이 아파요. 자고 있는데 뼈 마디마디가 아파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발목이 아프고 무릎이 아파요. 그 시간은 그 아이들에게 어떤 시간이에요? 고난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때가 성장하는 시간인 거예요.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야, 이 시험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제가 중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받으면 전쟁 안 나나? 전쟁 나면 뭐 보지 않으니까. 시험 보지 않으니까. 어리석지요? 백날에 봐도 전쟁 안 나더라고. 시험이 왜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을 확인하고 더 지식이, 지혜가 자라나는 시간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셔가지고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은 나만 당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중심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고난이라는 구렁텅이로 훅 던져 넣으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나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뒹굴뒹굴할 때 하나님도 그곳에서 함께 가시면서 내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우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택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있고 없고, 사람이 성실하고 성실하지 않고, 사람이 게으르고 부지런하고를 떠나서 모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 안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랑하셔가지고 그 사랑의 결정체 누구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어둠의 길이 열려지게 되었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자로 축복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가지 방법으로 다루십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다루시는 방법이 뭐냐면 칭찬과 격려와 위로입니다.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위로를 얻게 하십니다.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두 번째 다루시는 방법이 뭐냐면 책망과 징계와 훈계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길을 걷게 되길 원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받기 원하지 책망과 징계와 훈계는 받고 싶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고난의 학교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축복의 학교만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축복도 주시지만 하나님의 고난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것을 배워요.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한 걸음, 두 걸음씩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뭐와는 멀어지게 될까요? 죄하고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게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인 거예요. 이런 과정을 지나가게 되면 어느덧 우리는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칭찬도 책망도 주신 이유는요,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가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 칭찬의 소리가 들려오게 될 때, 어떤 어느 순간 고난의 때가 다가오게 될 때에 이 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이들은 믿음의 영적 성숙함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광야의 훈련이 없었다면 여전히 그는 숲곳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원하는 베델로 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에요. 그곳에서 고난을 만났기 때문에 베델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엔게디 광야와 사울 왕의 핍박과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여전히 양치는 목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도 복된 왕으로서 길이 사랑을 받는 이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의 배신과 노예의 고통과 억울한 옥살이가 없었다면 그는 민족을 이루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요셉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믿음의 영적 선배들은 고난의 과정을 다 통과했을 때에 영적 성숙함이, 영적 근육이 붙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복음의 사역과 축복의 날들을 살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삶의 고난, 그 고난은 내가 성장할 또 다른 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읽어보시오. 10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택하였노라. 아멘.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예언, 이 고난의 풀무불은 굉장히 강한 그리고 힘든 시절을 예고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가장 험난하고 괴롭고 아팠던 시대가 어느 시대였느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인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의 430년보다 바벨론의 70년 포로의 시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고되고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시절이었던 거예요. 왜 이런 시절을 하나님이 예고하셨느냐면 여러분 48장 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세 가지의 표현으로 부르십니다. 뭐라고 첫 번째 부르시느냐면 48장 1절에 야곱의 집이여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집이여.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라고 나오지요. 세 번째는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의 존재, 너희의 정체성, 너희가 누군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야곱의 집,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는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 구별된 민족,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라는 것은요, 야곱의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혈통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의 혈통. 유다의 혈통은 어떤 혈통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요. 그때 유다를 통해서라고 나옵니다. 유다의 혈통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이고 축복된 이들인데 그 다음 구절부터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 유다의 혈통인 너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너희가 위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1절 중반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또한 너희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하면서도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도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완고하였고 너희의 목은 쇠의 심줄 같으며 너희 이마는 놋과 같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 보기에 의롭지 못한 존재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믿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결과가 바벨론 70년의 포로를 선언하신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 함락하고 다 무너뜨릴 때에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성전의 기물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의 삶은 정말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내가 택하였노라 합니다. 놔버린 것이 아닙니다. 포기해버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위선적이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사람들을 그냥 놔버리셔도 돼요.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그냥 고생스럽게 내버려 두셔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쇠의 심줄 같은 목이 곧아버리고 놋과 같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들에게 들어오지 않는 그렇게 완전히 닫혀버린 그들, 하나님이 그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수고를 하십니까? 하나님, 그 사람 그냥 내버려두면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지옥 가게 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백날 첫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렇게 완악한 사람을 왜 하나님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포기해버리셔도 되잖아요.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 퍼부어 주시면, 그 사람에게 관심 가져주시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뭐 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알아요. 니느웨 성 사람들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인지는 아십니까? 얼마나 잔혹한 사람들인지는 아십니까? 요나가 그 니느웨 성 사람들만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싫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요나야, 너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해라. 전하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그대로 심판받아. 차라리 잘 됐어. 다시스로 가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자. 차라리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배를 탔지요. 순항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배를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하시면서 돌이키게 하시지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니 그 성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첫날에 왕부터 모든 백성이 제위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회개합니다. 요나는 참 답답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하잖아요. 하나님, 내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런 분인지 나 알거든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 모르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용서하신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말씀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며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악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어딜 가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지옥 가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는 거고 누구라도 그 마음을 돌이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흔히 이러잖아요. 사람 모아서 쓰는 거 아니래요. 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희망의 말입니까? 절망의 말입니까? 절망이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포기해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한노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이 강한 힘으로 여셔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닫힌 귀는 하나님이 여셔가지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고한 자가 있다면 그 완고함 또한 하나님이 깨트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그 사람 내 힘으로 그 사람을 깨트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내 힘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제일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일르세요. 하나님 신발을 한 짝이라 들고 이 신발 신는 주인 아시죠? 이 사람의 신이 세상에서 엄한 데 가지 말고 예수님 찾아올 수 있는 그 걸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발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름을 적으세요. 그냥 적으세요. 이 인간 아시지요? 이 이름 가진 사람 아시지요?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이 바꾸셔서 하나님 사람 제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라도 기도하고 그렇게라도 외칠 때에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만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들, 그러나 그 고난의 풀무불 안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징계인 것 같아 보이고 고난인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의 책망인 것 같아 보여도 뭐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은 뭔지 아십니까? 11절 말씀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사람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완악한 민족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 당하는 고난 장차 얻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바라보면 우리는 뭘 가질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소망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시절이라고 생각합니까? 고난의 풀무불이라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겨운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마침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그 선언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그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 또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면 그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향하여 바라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높여 외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마다 나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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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마다 나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조용히 우리의 가슴에 두 손을 모아보시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삶의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그곳에 나와 함께 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 모든 이들의 삶에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작은 자에게 믿음의 풍성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곤고함 가운데 있지만 소망의 꿈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 붙잡아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겪게 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시는 지혜로 능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삶의 걸음이 하나님께 있으니 주를 경외하며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